오늘 말씀 길죠?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면제에 대한 겁니다. 구제하고 면제하고 구제하고 해방시켜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 그러니까 정한 재물, 흠이 있는 것은 그냥 성중에서 잡아먹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오늘 말씀은요, 주가 그냥 구제해라, 면제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그것을 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을 지키며 50년째는 희년으로 대안식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면제권을 받는 겁니다. 형제를 놓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도 복을 주시리라 하고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반복을 하시죠.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의 이제 교제 정도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오래 만나고 나와 같아야 사랑해요. 나와 좀 비슷하고 오래 알아서 자주 만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밀교에서도 그래요.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걸 똑같이 논합니다.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안에서는 사랑하고 밖에 대적하는 원수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요.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신천지 왔을 때, 신천지 청년들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잖아요. 신천지는요, 저랑 절대 눈 안 마주쳐요. 말씀 전하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굉장히 우스운 사실이죠. 눈 마주치면 영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걔는요. 절대 안 마주칩니다.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하려고요. 평소에 이야기할 땐 눈 마주쳐요. 근데 말씀 전하면 눈 안 마주쳐요. 신천지도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럽니다. 지금 중국이 다시 폐쇄 정책 하잖아요. 외부에서 다른 이념과 사상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절대 눈 안 마주칩니다. 폐쇄해버려요. 내 안에서는 중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시금 인민사상 하자 하는데요, 밖에서 민주주의 들어온다고 하면 폐쇄를 시켜버려요. 어제도 기사에 났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받아들인 수입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7%대인가 떨어졌대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악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지를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면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용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나를 먼저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았을 때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죄인됨이 보이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의인인데 형제의 어려움과 죄인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먼저 깨달아라. 이게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것이 복을 주신 대로 주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복을 받은 대로 주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도 다시 이제 들었는데요. 젖이라는 거는 초목이 많다는 얘기죠. 젖이라는 건 육축을 기를 수 있다는 거, 목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젖을 낼 수 있는 거는 그 땅에는 풀이 많다는 얘기죠.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벌들이 많아가지고 벌꿀이 많다는 얘기가, 석청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과즙이 풍성하다는 얘기죠. 축축축 짤 수 있는 그 과즙, 실과나무들이 많다는 얘기죠. 메이플 시럽처럼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땅이 풀을 내고 그런 나무들이 많게 조성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에야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걸 끊임없이 내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어라 하고 허락하신 것이 안식년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 성소에 11조를 드릴 때는 첫째, 둘째, 넷째, 다섯 번째 해. 그리고 지방에 드릴 때는 셋째, 여섯 번째 해. 그리고 일곱 번째 해, 7년째는 쉬어라. 땅이 쉬어야 됩니다.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와서 걷어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굉장하죠. 일곱째 해는요, 여섯째 해 동안 분량을 내가 거둬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섯 해 동안 모아둔 거 먹으면 돼요. 일곱째 때 했거든요.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주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빌린 사람들에게 이제 면제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도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면제년이 가까웠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워 온다고 해서 이제 내가 구워주면 안 되겠다. 석 달 있으면 이제 면제년인데 면제해가 되는데 내가 못 받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계산하고서 주지만 안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하나님은 예방책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풍성히 주기 때문이다. 어제도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채무를 갚으셨대요. 부모님의 채무를.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갚을 줄 알았으면 파산 신청할 걸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 두 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덕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이 빚을 안 갚고 파산 신청을 하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남매가 자기의 꿈을 다 접고서 목사님도 포함해서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남매가 그걸 다 분담해서 갚으셨대요. 누이하고 남동생은 본인이 전공한 일이 있는데도 어머니와 같이 식당을 차렸대요. 꿈을 다 접고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근데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그걸 알았대요. 이제는 니께 내게 없대요.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눈대. 형제들이요. 얼마 모아 이게 아니라 있는 대로 형제들이 무슨 일이 필요하면 거기에. 그걸 경험하게 하셨대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게 무엇인지.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는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벌어들인 것, 모든 사람이 수고해서 벌어들인 거를 그냥 똑같이 모아서 분산시키자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아는 가운데 내가 나의 생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제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늘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왜 돌보시냐면 고아와 과부는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그 사회에서 본인들의 일을 한 것 갖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꽃제비 꼬마한 녀석들이 어른들만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왜 시장통에서 장터에서 왜 꽃제비를 할까요? 거린과 마찬가지인 생활입니다. 과부는 어떤 거야? 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을까요? 막노동처럼 요새처럼 그 좋은 형편에 있어서 막노동처럼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씩 일당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던 때입니다. 그럼 과부는 어떻게? 과부는요, 남편이 없으면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았을 존재들이에요. 항상 위험에, 도사리는 위험에 처해 있던 존재들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빚지고. 애굽 생활에서 첫 번째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나요? 애굽 사람들이 7년 기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것들을 팔아요. 가축을 팔아요. 그 다음 전답을 팔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팔아요. 내가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 종자를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요셉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종자를 주겠다. 너희는 이걸 심어서 농사를 져. 그리고 걷어들이는 거에 5분지 1은 내고 나머지 너희가 먹기도 하고 다시금 씨앗 뿌릴 준비를 해라. 거저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희년은행이 있어요. 희년은행. 희년은행도 조합입니다. 은행에 이자 받을 생각 안 하고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자를 높게 쓸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자 없이 쓰는 거예요. 돈을. 나는 이자 받을 생각 안 하고 넣어놓습니다. 우리는 이자 1%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손을 그렇게 피는 겁니다. 누군가 형제가 거저주는 거 아닙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거저줘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면제년은 그거예요. 막 쫓기다가 여러분 7년이라는 건 완전 수입니다. 그럼 빚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갚았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한테 인생의 빚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빚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시면, 인생 가닥가닥을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시면요, 그거 가지고 저희 못 삽니다. 30년, 50년 낙담하게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낙담하게 합니까? 저도 결혼할 때 빚으로 시작해봤거든요. 빚전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집값의 60%가 아니라 60%, 70% 막 이렇게 빚을 지고 시작했죠. 이자만 막 둘이 벌어들이는 월급 중에 이자만 막 얼마씩 나갔는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빚 갚는데 허덕입니다. 전세 살고 자가라도 한번 마련하려면 뭐 집값이 얼마입니까? 피찬치 하다 살아요. 그런 판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세상에 있는 빚지고 있는 것조차 풀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끝낼 거라고 살고 있으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의 전부를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소망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풍요롭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고 너그럽게 만드는 겁니다. 쫓기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계획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모세가 말하는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거 쉐마 이스라엘의 표현을 다시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정령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만나를 거둘 때도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 중에 이만큼을 거둬들였는데 집으로 갖고 가서 나눠보니까 분량만큼 주셨더라. 딱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조금 더 번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고 물질을 좀 덜 벌게 된 사람도 그 물질이 좀 덜 벌게 되었다는 것으로 근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돈 없어 돈 없어 이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돈 없다 하지 마라 진짜 돈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돈 없어 하는 얘기는 천국이 없단 말과 똑같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에겐 약속이 없어 이 말씀이에요. 아이고 돈 없어 돈 없어. 그건 우리가 뭐 부적처럼 뭐 입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실행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죠. 믿음의 상태는요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여져요. 믿음의 결과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의 여정에 대한 모습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제가 교제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 그냥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즐겁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면서 픽업 하나가고 살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약속의 성취를 못 믿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떨어지고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요백에 애매히 고난을 주지 않으셨나요? 의인이라도 고난 받지 않나요? 산재에 있는 기후의 위험을 안 받나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 없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추위가 와서 얼어 죽고 심장마비 걸리고 왜요? 그 죽음으로 낙담하고 끝나나요? 정말 억울한 헤어짐?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품으시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수고롭고 열심히 일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믿음 하나 지켰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확인하시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의를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 삶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허락하시잖아요. 그 삶은 영원하잖아요. 그 삶은 일시적이 아니잖아요. 그 삶은 더 이상 돌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하게 성취될 조성될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7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을 허락해야 되는지 7년을 7번 돌아가면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대안식일, 대면제일, 대안식년이잖아요. 그때는 완전하게 쉬어라. 그날이 주님 오신 날 아닌가요? 7년 참고 7년 참고 7년 참고 해서 마침내 50이라는 수가 채워지는 그 희년의 날은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악의 빚을 탕산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고 우리 데려가신 날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선 지금은 죄에 대해서 신음하지만 절대 신음하지 않는 세상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19절부터 23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은 택하신 장소에 가져와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거룩하게 드리고요. 흠 있고 점 있는 거 우리가 걷어들이면 야 너한테 흠 있고 점 있는 거 넌 이거 못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흠 있고 점 있는 거는 네 성중에서 잡아서 맛있게 먹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고기 없다고 막 불평대던 원망하면서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주시고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가서 야 원하는 고기 마음껏 먹어라 말씀하셨잖아요. 흠 있고 점 있는 거 먹으라고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락은 누리되 생명을 취해서 복락을 누리지 마라. 피는 버려라. 생명되는 피는 쏟아버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누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며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은 알고 누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은 기억하고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누려서 넉넉함을 주신 겁니다. 베풀 손길을 주시고 세상에서 없어서 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마음이 없어서 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복의 약속이 없어서 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인 아무 공로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게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